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별 위에 벌을 내림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을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게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 이르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서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께 저는 꼭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자,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유난히 마음이 갔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몸이 많이 무겁기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거 너무 많이 잠겨서 못 들리면 어떡하지? 못 전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감기가 걸려서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또 연구하면서 이제 마음을 주신 게 마침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요, 이 갈멜산에서 이 불을 내리는 이 엘리야가 아니라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엘리야의 이 모습이 마치 제 모습과 같다고 똑같더라고요. 이 갈멜산에서 이 불을 내리는 장면이었으면 이 마치 막 우렁차게 막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하면서 이 우렁차야 되는데 오늘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저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와 비슷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가장 들어야 할 사람이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시간표가 있어요. 학생은 이 진로를 생각하게 되고 청년은 이 취업과 또 뭐가 있죠? 결혼. 맞죠.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의 이 계획함이 있어요. 또 부모는요, 뭐가 있죠? 어떤 시간표가 있을까요? 이 자녀들이 언제 결혼하나, 언제 취업하나 라는 이 시간표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제 이 기도에 응답받을 때가 되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무엇인가가 하나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만큼 노력했으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타나야지 않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부부 관계에 많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너는 안 변해? 왜 너는 안 달라져?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요? 주로 부부싸움의 원인이 다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너는 안 해? 너는 왜 안 달라져? 내가 예상했던 거와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게 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수고한 만큼의 이 낙심도 더 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도 성교와 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또 우리 독도와 울릉도 이 아이들도 가면서 여러 이 다음 세대 사역들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곤하면서도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하죠? 버텼어요. 이 교육자들도 그렇고 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긴장이 풀리면서 이 눌렸던 이 피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몸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잘한 게 맞을까? 이 사역을 통해 정말 달라졌을까? 분명히 그때 이 여름 사역 기간 때는, 이 수련회 기간 때는 아이들이 진짜 막 불을 받은 것 같고, 이 선교 때는 이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것 같고, 우리도 달라진 것 같고, 근데 막상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면 뭔지 모를 이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이 엘리야도 이 큰 사역을 마친 바로 이 직후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바로 이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 왕비 이세벨은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도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갈멜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열왕기상 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머뭇거림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이 창과 이 칼을 자기 몸에 상하게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음락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이 무너져가는 이 여호와의 이 제단을 다시 쌓았고 이 제물과 나무 위에 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면이 일어나죠?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고 그 불이 이 제물과 이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이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여호와의 모습을 직관한 이 백성들은 그 순간 땅에 다들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누가 봐도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깊숙이 기대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겠구나. 아합과 이세벨의 이 우상 숭배도 이제 끝났다라고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들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한지라. 어떻게 됐죠?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지만 실제로 찾아온 것은 바로 목숨에 위협받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 불을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불을 목격하고 보았는데 오늘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부터 탄탄대로야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할 직후에 마음이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하필 이 타이밍이에요? 엘리야도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졌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데마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브엘세바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사람들, 이 사환들은 이제 자기의 종들, 자기와 같이 있었던 이 동료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동료들을 남겨둔 채 혼자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홀로 섰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나와 있는 이 넉넉하오니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이제 충분해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어요. 그만할래요. 라는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는 단순히 이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온 이 모든 이 사역들이 이 전체가 다 실패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하늘의 풀까지 내려왔는데 이세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현실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달라지지 않자 이 엘리야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만의 이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멜산에서 이 불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이제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 마음속에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언제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제일 기도 열심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고3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 딱 이제 그 수능을 앞섰을 때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달라져야 되고 이제 순종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 이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항상 우리가 정한 순서와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열매를 거둘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와 응답은 다음 세대가 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백성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이 가뭄도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천 명을 남겨두셨고 엘리야 뒤를 이을 엘리사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보다 엘리야는 지금 그 사실을 그냥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실패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한 장면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때가 나의 판단보다 선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내가 정한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시간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응답의 이 시기도 하나님께 다 우리는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때에 이루어 주세요.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요. 참고로 저희 청년분 아니에요. 네. 혹시나 가장 많이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받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배우자. 근데 참 재밌게도요. 그 배우자 기도 그래 배우자. 근데 그 친구들의 이 배우자 기도 제목들을 받잖아요. 자매들은 하나님 180은 넘게 해주시고요. 안정적인 직장과 좀 따뜻한 자기를 약간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단순하다. 이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근데 물론 이게 각자의 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기도 제목일까? 저도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긴 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이 좀 더 클 때가 많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저는 이제 수정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사람이면 어떨까라고 저는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 친구들도 그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판단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의 이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전혀 이 다른 방식으로 만나 주시게 됩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 왜 도망쳤어? 너 왜 도망쳐가지고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 벌써 잊었어? 라고 꾸짖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엘리야에게 먼저 하신 것은 이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재우셨어요. 재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어루만졌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이 지친 엘리야를 거칠게 야 일어나! 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를 아시고 부드럽게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의 머리맡에는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긴 설명이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쉼과 이 잠, 그리고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할 때 너무 빨리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죠. 라고 답합니다. 물론 이 말씀과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구나. 밥이나 먹을까요? 약간 따뜻한 한 끼의 식사나 충분한 잠,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치면 평소 같으면 넘길 수 있는 말들도 그냥 큰 상처로 받게 되고 작은 실수도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 중요한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 지금 너무 지쳐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도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쉬는 것은 이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건강하게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이 몸살 감기를 통해서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이미 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너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이 아픔, 마음도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건강,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 돌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타이밍을 보면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한 예화를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이 돌보심을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 이제 보게 됐어요. 이 청년부 수련회 이제 둘째 날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와이프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준비해가지고 청년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제 레크레이션 끝나고 설교하고 이제 야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수련회 마지막 날은. 그래서 이제 치킨을 사러 가는 길에 오랜만에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섬기던 그 MK가 연락이 왔어요. 이 선교사 이 자녀 이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는요 지금 이 대학원을 홀로 다니면서 생계도 많이 어려워요. 가정에 이 아픔이 많거든요. 선교사인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누나는 자살을 하고 이런 아픔을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그 친구인데 그냥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힘들어서 연락했어요, 형님. 누군가가 제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서 그냥 연락했습니다 하면서 15분 동안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줬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냥 들어줘서 고맙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힘들어요. 그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제 어머님이 있는데 선망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는 못 가겠대요. 집에 가면 그 선망 증상이 있는 어머니가 계속 이제 남편 어디 갔냐? 너 누나 어디 갔는데 왜 집에 안 돌아오냐?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친구도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데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면으로만 계속 때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하고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로 이제 돌아오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수련회가 이제 저녁 집회 다 끝나고 이제 잘 준비를 하는 와중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오면서 그 타이밍 때 전도사님 이번에 여름 사역 너무나도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사모님이랑 이제 아드님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하면서 이 조그만 그 금액을 이제 보내주시면서 딱 그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는 그 친구에게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그 사정을 얘기를 하고 흘려보내도 될까요? 하니까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이 안 그래도 어디에 또 남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되는데 어디를 흘러보내야 될까 찾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 돈은 그 친구를 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친구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그 친구는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친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저도 이제 그걸 받고 그 친구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 땡땡아. 하나님 너 진짜 많이 사랑하셔. 라고 하고 그 친구가 전화로 엄마 아빠를 보면서 들었던 그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을 울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받는 게 처음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에게 이 떡과 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의 사람들의 이 손길을 통해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 손길은 이 한 통의 연락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번의 이 따뜻한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나눔일 수도 있어요. 조용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신 이 도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분에게 한번 안부를 전해보세요. 나에게는 이 작은 행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것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다시 걸어갈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다시 이 엘리야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은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엘리야에게는요 스스로 길을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이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음식물의 이 힘을 의지하여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이 정신력이나 이전의 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시는 이 힘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소진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모든 결과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힘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단순히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8절에서 끝나지만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밀한 이 목소리로 이 엘리야를 만나시고 새로운 사명을 또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이 엘리사라는 이 동역자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자기의 사역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역들, 다른 이 다음 장의 이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목적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잘못된 부담을 내려놓고 맡겨진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위로는 우리가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받았던 이 떡과 물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이 하나님의 이 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이 힐링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러므로 이 쉼이 필요한 사람은 겸손히 우리가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이 힘을 주셨다면 오늘 내딛어야 할 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해야 할 이 순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 말씀을 보면요, 세 장소가 나와요. 갈멜산, 로뎀나무 아래, 그리고 마지막에 호렘산. 맞아요. 이 갈멜산은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한 자리였어요, 엘리야에게. 또한 로뎀나무 아래는 자신의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경험한 자리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호렘산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다음 사명, 다음 비전을 발견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갈멜산의 이 승리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로뎀나무 아래 이 떡과 물도 은혜이며, 이 호렘산을 향해 걸어가는 이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갈멜산에 있나요?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 있나요? 아니면 호렘산에 있나요? 그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누가 같이 있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이 장소는 다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도 달랐지만 이 엘리야를 향한 이 사랑은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으십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없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던 게 어긋났다고 하나님의 뜻까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라고 묻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지금 내게 주시는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에입니까? 엘리야가 잠깐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대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과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갑자기 멈춰 설 수도 있고 우리의 계획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의 이 한 걸음 한 걸음도 우리의 모두가 우리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적용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 제가 무엇을 부를까 이렇게 하다가 이 딱 맞는 찬양이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같이 우리가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할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그해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이 아닙니까? 응답해 주세요.
방법을 다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타이밍, 주님의 그 때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바라며 주님의 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때, 나의 결과를, 나의 응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과 이 실패라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보다, 나의 뜻보다 더 선하신 주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신 듯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른 듯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지친 몸과 이 마음을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형편을 아십니다. 혼자 견디고 지쳐있고 마음을 너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나 자신도 나도 모르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랫동안 혼자 견디며 지쳐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염려와 이 상처와 이 피로와 이 무거운 이 짐 가운데 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에게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우리가 건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떡과 물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맡겨진 그 길을 다시 걸어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로와 하나님의 이 회복과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도 그 경험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 여름 사역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르러서 이 다음 세대가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신
건친지 그 기록 가운데 서 있는 게 우리 지금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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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치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답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주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수련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 경험한 그 은혜를 거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와 이 주일에 이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고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품어주시옵소서. 이 진로와 미래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질병과 이 수술 또한 오랜 이 치료로 인해 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돌보고 있는 이 가족분들 위해서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그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현주 기사님의 이 모친이 이번이 고관절 수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현 집사님, 우리 이 박동우 이 성도님이 술을 끊고 복수가 차게 되었는데 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명순 권사님의 이 우울증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행진 집사님의 이 모친의 이 허리 수술 이후에 아직 복대를 벗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님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다윗 선교사님의 이 성도 무하마드가 무릎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당뇨가 하루빨리 이 140에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수 이 성도님, 우리 이윤호 권사님 이 사람이 이 수술이 있습니다. 진정모친과 이 요추의 요도에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주현 우리 성도님이 유방암 3기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 회복이 하루빨리 잘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정영숙 전도사님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허리를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홍순존 집사님 뇌출혈을 위해 온전히 이 뼈가 많이 아프신데 잘 붙게 해주시옵소서. 허슬기 집사님도 곧 있으면 이제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이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치와 이 이념과 이 세대와의 갈등, 이 지역과의 갈등이 너무나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이 세상을 비판하는 데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죄하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과 기도로 이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와 이 이념과 이 세대와 이 지역 갈등을 통하여서 주님 찢어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이 정직함과 이 거짓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열방 가운데 지금 많은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서 이 정쟁과 이 재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영혼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열방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눈앞에 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이 실패라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먹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걸어갈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위로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공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오늘도 하루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